인생의 여리고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동안만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당면한 문제들을, 인생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본문인데,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는지 모릅니다. 아무 무기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 터커니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의 흔적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보기에도 얼마나 견고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릴게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복원한 여리고성의 모습인데 이럴 것이다. 외성과 내성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쪽 바깥성을 외성이라고 하는데, 저 높이만 해도 5m 위에 벽을 쌓습니다. 내성은 더 높은 14m 높이의 벽을 쌓고, 내성, 외성 각각 두께가 7m, 높이가 12m니까 아무 무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을 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진입에 성공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잠깐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여리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저마다의 인생의 여리고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여리고,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여리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여리고, 어떤 분은 다 좋은데 자녀가 속을 썩이는 자녀의 여리고도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도 인생의 여리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배우고 싶은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일단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일단은 당황하게 됩니다.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래저래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그 보이스피싱에 속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에서 아버지가 뛰쳐나오는데 아버지가 손에 핸드폰을 들고 너무나 다급했는지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들아, 119가 몇 번이냐 묻는 거예요. 아들도 당황했어요. 아버지, 114에 물어보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본문의 이스라엘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쫙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리고성이 서 있으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여리고 사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성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 것이며, 더군다나 여호수아도
지금 함께했던 모세가 같이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여호수아도 두려웠겠습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처방을 해주시는데 말씀의 처방을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성경에서 네 손에 넘겨줬단 말은 너에게 승리를 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야, 승리는 너희 것이니 당황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가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마음속에 안도가 되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 것이며 얼마나 영적으로 사기가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 다시 말해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황청심만 드신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그 다음 일을 도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제가 경험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 갔을 때 정동진 동해안에 간첩이 들어왔습니다. 잠수함 타고. 근데 저희 부대가 그 간첩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때 북한이 뭐 남쪽을 뭐 불바다 만든다 막 위협도 했어요. 그래서 다 군인들이 복귀를 하고 저희 부대만 끝까지 남아서 간첩을 잡았던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반을 산에서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비닐에다가 밥하고 주먹만한 깍두기 2개 넣어서 던져주면 그거 받아서 먹었습니다. 세수 한 달 반 못했고 양치질 못했고 산이 다 화장실입니다. 밤이 되면 1m 앞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캄캄해져서. 그런데 산이 높으니까 구름이 산 밑으로 다니는 거예요. 구름이 축축하지 않습니까? 그 축축한 기운이 나뭇가지가 썩어서 떨어집니다. 밤에 매복을 쓰면 그 나뭇가지 소리가 사람 발자국처럼 들리고, 실제로 손에서 총을 쏴고 다음날 가보면은 오소리, 짐승 죽어 있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연대 군종 목사님께서 남아있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단팥빵, 소보로빵을 사가지고 위문으로 왔어요. 그때 빵만 준 것이 아니라 빵 봉지에다가 이 말씀을 라벨로 붙여서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군인들이니까 빵 맛있게 먹었죠. 저는 이 건빵 주머니에다가 이 봉지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밤마다 두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기를 견뎠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붙잡을 때, 말씀 붙잡을 때에 두려움의 영들은 사라질 것이며 담대함을 얻어서 이겨 도전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가운데도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환난은 있어.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뭐하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니라. 인생 앞에 되는 장애물 이라면 두려워 떨지 마시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따라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기 때문에. 담대하여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된 비결은 바로 순종에 있었습니다. 순종.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거는 어떤 문제 앞에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문제에 막 집중을 하는데 도무지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문제는 꼬여지고 어려워지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때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다른 데에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얼른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에 도리어 있던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들 엿새 동안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성 여리고 성을 돌아라. 도는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 행진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성을 돌 때 그 대형까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 행진 중심 가운데에 두고 7명의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돌거라. 모든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침묵해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 날 신호가 있거든 함성을 질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탁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을 잘 알고 있어서 아멘 할 줄 모르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지금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 성을 돌아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따라 행할까?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 하나 납득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특성상 지식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이 싸움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의 성격은 뭐냐 할 때에 보통의 전쟁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네 상식으로는 무기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하는 싸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이 여리고성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그 싸움의 방식 역시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군사적인 방식으로, 전략과 전술과 무기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고 다만 영적인 방법으로 이겨갈 것인데, 그 영적인 방법 중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대할 것이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안에서는 그 말이 돼? 그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 이런 육신의 소리 앞에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 방식과 이 원리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정복하고 차지하고 넓혀가면서 마침내는 온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여리고성 정복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원리라고 했고, 이 원리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이겨갈 때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열이고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의 기업을, 유업을, 상급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십시오. 대부분의 기적들이 믿음의 기적 혹은 순종의 기적입니다. 사실 깊이 가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순종의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순종의 기적입니다. 물 떠와라? 예, 떠오겠습니다. 순종할 때 바뀌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 물에 몸을 담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바라볼 때 자기네 나라에도 더 맑은 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그거 내버려 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 물에, 흙탕물에 몸을 담궈라.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피부병 가득한 장군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선택적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지요. 한간 뉴스에서 선택적 정의다, 뭐 선택적 공정이다, 선택적인 분노다, 이런 말들을 했지요. 똑같은 사안인데 이거는 분노하는데 이거는 분노 안 해. 가려서 한다는 거죠.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내가 지키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는 100% 온전히 순종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직분에 충성해라, 사랑해라, 다 명령의 말씀이에요. 하라는 거는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성에 납득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생이 여리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순종하고 나다 보면은 어느새 봤더니 인생의 여리고가 깨끗이 무너짐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담대함을 얻으려면, 자신감으로 충만하려면, 승리의 확신 가운데 있으려면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려면 또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이 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주신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어디에 두라? 이스라엘 행렬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 군사가 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쓰고, 그 다음에 법궤를 두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군사. 이 말씀이 길지만 여러분 써가면서 보십시오. 대열을 적어보면 제일 앞에 군사, 제사장, 법궤, 제사장, 군사, 한 가운데 법궤를 두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위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둘 때 우리는 말씀이 들려오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외치지 말어. 외치라고 할 때 외쳐. 지금 아무 말하지 마. 너희 음성 들리게 하지 마.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3번이나 말씀, 침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을 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력적인 것보다 이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더워 죽겠는데 아침부터 이 성을 돈다는 게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냐고,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고, 이 마음속에 온갖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막 올라올 것입니다. 말하지 말아라.
그 육신의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묵해라. 여러분, 나팔 소리 듣고 그때 외쳐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을 가득 차면은 그 소리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나팔 소리를 못 듣게 된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계시록 말씀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나팔 소리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가 먼저 오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내 육신의 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불평의 소리 가운데 내가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는 순종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담대함도 없지 못하니까 안 된다.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단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인데,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로마로 가서 전도하다가 자기는 순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분 1초도 아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사역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려고 하는데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울의 삶을 고립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하겠다고 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터인데 너 2년간 침묵하면서 고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말씀하시죠.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영적인 결심을, 다짐을 매만져 주기 위해서 2년이라고 하는 고립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의도적으로 고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길이 막히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지? 그 기간 가운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맡겨진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여러분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과한 사람, 그가 어디에 머물러도 그를 발견하시고 그를 찾으셔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만남이 많이 자제됐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더 힘을 쓰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기를 하나님 어쩌면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이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냥하기 쉬운 먹잇감이 있다고 합니다. 두루미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고 했더니 두루미는 하늘을 날 때에도 그렇게 떠들면서 하늘을 난다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두루미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 저 창공에 있는 독수리가 어디 가도 소리가 들리니까 쉽게 발견해서 두루미를 먹잇감으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조류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나이가 많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두루미들은 철새니까 먼 길을 날아갈 때에 우리 같으면 먼 길 가니까 몸이 가벼워야 많이 갈 텐데
그 나이가 든 경험이 많은 두루미들은 입 안에 꽤 무거운 돌들을 가득 물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침묵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 침묵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오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침묵 가운데 성을 돕니다. 마지막 날 7째 바퀴 끝날 무렵에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때 그들이 함성을 외치죠. 그럴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인생 가운데 많은 장애물로 인해서 힘겨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 승리의 확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는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지혜고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영적인 고립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로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어려움 앞에, 여리고 앞에, 장애물 앞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경험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말씀입니다. 말씀 통하여서 담대함을 얻고 승리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김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문제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순종이었고 어쩌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지도 모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보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뒤돌아봤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더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소란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때로 영적인 고립을 자초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순절기들이 코로나 절기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기도를 하겠습니다.